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 또 마지막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시간 오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1년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티브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게 이 시신경에 조금 장애를 갖는 건데 글자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띄엄띄엄 이해를 하는데 마치 뇌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글자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는 게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글씨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소리로 바꾸려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난독증을 잘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난독증 환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 출석부에 지능이 좀 떨어짐 이런 것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지능이 떨어져. 나는 정상적이지 않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가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하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티브야, 너는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야.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약간 다를 뿐이야. 너는 아주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스티브에게 너는 지능이 떨어진 게 아니야. 약간 다를 뿐이야. 너는 아주 대단한 녀석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격려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가 잘 자랐어요. 아주 사회에서 어떤 회사의 큰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디 선생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이 하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병원 관계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한 700명 정도 되는 병문안 온 사람들이 한 7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문안을 내가 한번 누구에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하디 선생님한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0명 중에 500명, 이 500명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전능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IQ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다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미국 상원 의원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상원 의원 하면 대단한 겁니다. 주의회 의원이 12명이 있었고 기업체의 사장님들, 또 뭐 학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디 선생님은 한마디로 그 500여 명의 인생들을 다 바꾸어 놓았던 사람인 겁니다. 지능이 떨어지고 나는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디 선생님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디 선생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선생님에게 남아있는 그 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격려와 위로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우리는 모두 하디 선생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라고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금요 심야에,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혹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사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복된 하디 선생님과 같은 이름들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래 위로의 사람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워주었고 먼저 찾아가 인사해 주었고 격려 주었던 분이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기대,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 꼭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그냥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으면 그 지역에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바나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바나바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지중해 한 가운데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이 섬을 키프로스 섬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사이프러스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터키에서 지배를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참 독특한 지금 나라인데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바나바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러면 레위 족속이면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 구브로에서 이 바나바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 레위 족속이고 또 특별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이상하죠? 레위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구브로에 살았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키프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키프로스 지금 이 섬이라고 하는데 이 키프로스가 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자체가 키프로스인데 굴이 광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로마의 황제가 그런 거예요. 헤롯 왕한테 유대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구브로에서 구리를 채굴을 해라. 그러면 절반은 로마로 보내고 절반은 헤롯 네가 가져. 이렇게 정치적인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구브로로 이주를 많이 간 거예요. 그때 레위족이었으면서도 그 바나바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구브로로 이민을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은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브로가
구브로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하십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갔던 장소가 이 구브로예요. 왜 그러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통해서 터키 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미리 전부터서 유대인들을 이 구브로에다가 보내셔가지고 거기에 회당을 짓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구브로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주님, 제가 어느 곳을 가야 됩니다. 어느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앞장서 먼저 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미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보다도 먼저 앞장서 주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오늘 이 밤,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줬던 그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또 터를 잡고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6월절마다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집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때는 밭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막 나누어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의 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씩 웃으시는데 120명 정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이 바나바의 여동생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집안은 재력도 있어요. 섬길 줄도 알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이 삼촌과 조카 사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의 밭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저렇게 밭도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말이야, 존경도 받고 그러네, 사랑도 받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나바의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는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달라요. 요걸 좀 팔아가지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존경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그 밭 판값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립니다,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성령님을 속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나의 달란트가 모두가 다 나에게 잠시 맡기신 줄 믿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께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바나바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별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한테 너 파로클레시스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 파로클레시스는 나중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한자거든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바나바한테 너 파라클레시스야 별명을 지어줬는데 너는 변호자야, 위로자야, 격려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쳤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받아준 겁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붙잡혀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는데, 특별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파견을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회심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광야로 가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3년 만에.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사울의 종적을 몰라요. 사울이 어디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훌륭한 리더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 만나줬을 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거둬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3년 동안 예수님 만났던 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 전도했던 거, 예수님과 동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이 사울이 전도할 수 있고 또 사도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사울이 산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이 사울은 전도자도 될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끌어안아 줬다는 거예요. 저는 2026년도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면 이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카페에 와가지고 차도 한 잔 사주는 거예요. 왜요? 파라클레시스, 돕는 자, 함께 해주는 자, 위로자.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심령을 갖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당신 바나바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울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바울이야.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바울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바나바지. 그렇지.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내가 바나바요, 내가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동성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사님들이 외치셨던 이 말씀들이 다 이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리와 안디옥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수리와 안디옥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수리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리와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와 안디옥까지 약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리와 안디옥까지가 500km인데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다 붙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수리와 안디옥으로 사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구브로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레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지 아시죠? 아프리카 북단의 리비아라고 하는 지금 도시가 구레네인데 이 구레네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때로는 걸어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베가 전도 축제 때 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족이 세 가족을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방인이 이방인을 전도한다고 하는 거, 당시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새 가족이 새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가족이 또 자기 친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식사를 드셔봤던 곳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식사를 이렇게 딱 내 인생의 맛집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갈렙 우리 어르신 일교구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게 몇 군데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에 이제 인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맛집, 커피집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류더라고요. 두 종류. 어떤 종류냐면 첫 번째는 나만 혼자 가가지고 가끔씩 먹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내가 조금 혼자 있고 싶은 시간에 거길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먹고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맛집을 알면 내가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나는 혼자만 맛있는 거 있으면 나 혼자만 가서 먹는가? 아니면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랑 같이 가서 먹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그게 은혜가 있고 맛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못 먹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나 혼자만 맛있기 때문에 혼자만 먹고 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맛있으니까 나 혼자만 와서 먹고 가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수록 그 좋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마음,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26년도에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거나 생명의 떡을 이 바나바는 혼자만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오베가 전도 축제하기 전에 우리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전도 훈련을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복음을 외쳐보거나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지행역 쪽 또 이 동두천 지역에 가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이단들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오기 전부터서 전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더 경계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했지만 2달 조금 지나갈 때부터서는 그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도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보고 느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또 축구 전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1, 5, 50, 500, 5000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최소 우리는 5번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우리가 5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액수가 조금 있는데 이 50만 원은 섬길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이 천하를 보다도 귀하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5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식사도 대접도 하고 또 애경사가 있으면 또 가기도 하고, 그분이 또 병원에 입원도 하면 또 병문안도 가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50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500시간 정도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가 계속 된 거예요.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그곳에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까지 가서 500km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가. 실은 바나바가 그렇게 애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있어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돈도 있죠, 권세도 있죠, 인정도 받죠, 사랑도 받죠. 그런데 그 500km까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이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흥이 되어지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나를 도와서 이 사역을 도와주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워줄 사람이 누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 바울이 지금 13년 동안 이 고향에 와가지고 지금 이 10년 동안 이 고향에 와가지고 혼자 하나님 말씀 보고 혼자 전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이 바나바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있는 다소까지 한 250km 정도가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서 그 옆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 250km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열흘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나와 함께하자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열흘 길을 가서 우리 안디옥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행합시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이, 나이가 어려도, 교회에 나온 연수가 조금밖에 안 되어도 먼저 손을 내밀고 부탁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나바처럼 그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 바울에게 부탁도 하고 그 바울의 손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멀리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안목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에서, 초등학교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제목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동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어느 상황이든지 다 이해하려고 하고 또 어떤 상황을 보면 분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웠던 금이 가 있던 것들도 다 아무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성령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흩어져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의 열매로, 어떤 분은 희락의 열매로, 화평의 열매로.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우리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 아,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죄의 열매는 그럼 뭘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게 죄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이 다 따로따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죄의 열매는 미움과 슬픔과 분쟁과 조급함과 불친절함과 악함과 배신과 무례함과 무절제니 이 같은 것이 맺느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이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지는 순간 이 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네. 내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있는 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죄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이 젊은 사람한테 가서 함께하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행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쓰자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겨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나보다도 잘난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존경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성격도 달라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딱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보다도 행동이 빨라요. 말이 빨라요. 그리고 불의를 못 참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시단을 보낸 거예요. 정말로 그 수리아 안디옥이 부흥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대표자들을 딱 보내니까 이 베드로가 그날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다가 이방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순시단이 온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숟가락을 탁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요? 이방 사람들이랑 밥 먹는 거 안 들키려고. 그거 보여주면 나중에 책 잡힐까 봐. 그러는 상황에 이 바나바도 살짝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순시단 눈이 무서워가지고 형제와 같은 이방인들을 밥 먹는 것도 도망가 버리고 그럴 수 있냐고. 이 정도로 바울 사도가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일제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조금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막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조금 추스려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 요한을 막 내쳤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마가 요한을 챙기고 그렇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성격이 괄괄한 그 바울을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바나바 같은 그런 인생을 한번 족적을 남겨보기를 원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원하는 이제 2026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시간, 달란트가 감사해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이 열려있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바나바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500km를 떨어져 있는 곳에도 가서 그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나바와 같은 그 열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고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했잖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같은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이 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며 사람을 외모라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의 보석과 같은 가치를 발견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인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리더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간구를 드릴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